요한복음 강해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참 요한복음 이게 21장 1장서부터 21장까지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어느 복음서보다도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나타나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장을 이제 펴시면 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 즉 이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치게 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 이제 따라서 이제 불리운 내용인데, 호수의 남단은 디베라 바다라고 한다. 그리고 북부는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저기 남쪽이 좀 내려오잖아요. 이제 오늘은 오전 예배 설교도 그렇고 남쪽 북쪽을 되게 많이 얘기해야 되네요. 그래서 남단은 디베라 바닷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북부는 갈릴리 바닷가라 이렇게 합니다. 또 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서 약간 부르는 이름이 조금 이제 다르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이 그 다볼산에 이제 제자들을 모이라고 한 후에 제자들 중 일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베드로, 도마, 나다네엘,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와 열심다운 시몬, 그래서 모두 7명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제 배를 이제 띄워서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장만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 배를 띄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저 유명한 말씀이죠. 배를 띄웠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참 우리 사람은 참 이 양에 되게 약해요. 양이 많으면 좋아하고 양이 적으면 되게 좀 마음이 시무룩해지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면 좋아하고 조금 벌면 시무룩하고, 사람도 많으면 좋아하고 조금 있으면 시무룩하고, 뭐가 많아야 좋아하는 그런 이 사람의 속성인데, 이 3절은 이제 고기를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좀 시무룩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근무를 내렸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으니 참 안타깝죠. 이날 새벽입니다. 이제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그날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고기도 안 잡히고 앞에 이렇게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4절은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자, 새벽녘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이제 힘이 쭉 빠져 있는데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개가 많이 끼고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몰라서 몰란 게 아니라 안 보여가지고 누구신가 뭐 이렇게 이제 되었겠죠. 그래서 약 이제 그 거리가 약 한 50간 이래 떨어져 있고 새벽 안개에 끼어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기 있냐고 물어보시고 또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하면서 이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그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이러는 게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음성이라든가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뭐 입신한 분들 또 뭐 예수님이 이렇게 좀 환상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주 정말로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뭐 아무개야 부르고 뭐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 음성을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뭐 엄청 온화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막 번개 같으시고 막 그런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음성 듣고는 이제 놀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수군거리죠. 주님의 목소리, 주님 아니냐. 주님의 목소리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6절이 들어가는 거죠.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쪽에 바닷가에 서시고 저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치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잡을 겁니다. 이 소리에 제자들은 막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한 배 그물이 그냥 막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혔던 거예요.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죠. 이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7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눈치채고 말이야 예수님이시다. 이때 베드로는 급한 그 성품이 말이에요. 막 행동파 성품이 급한 데다가 막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갑옷을 벗어 바다로 던져 뛰어내리고 막 헤엄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거죠. 아직 배는 노를 줘야 무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풍덩 뛰어내린 거예요. 참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놀래가지고 기절하지 않을까? 이때는 이미 이제 그 영적 성장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이미 이제 세 번째 연단이 다 끝무렵에 와 계시고 사도행전에 바로 들어오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적 할례 성령의 폭주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적인 입장에서도 뭐 예수님을 정말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도 요한도 예수님 사랑하셨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심 같은 이런 마음은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의 그 충성 지파장으로 베드로이지 않아요? 사랑 지파는 사도 요한이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만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계실 때도 선생님께서 저를 신뢰해주면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신뢰해주시고 또 막 이렇게 중요한 얘기도 해주시고 막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푸근하고 막 정말 마음이 은혜가 돼요. 선생님께서
예.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신뢰해 줬으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이 막 불타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품에 따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급하게 막 겉옷을 이렇게 막 제쳐놓고 막 이렇게 뛰어내려서 헤엄쳐가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배가 이제 무수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나머지는 이제 도마가 이제 노를 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그 장면들이 베드로는 막 물 바닷가에서 뛰어내려서 막 풍덩거리고 예수님께 가고, 사도 요한은 야 예수님 목소리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는 그 노를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노를 젓고 말이죠.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참. 8절을 보실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물에 그 고기가 꽉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제 다른 작은 배를 가져와서 그 배를 고기를 옮겨 들고 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9절을 볼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참 이 유명한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육지에 이미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선 잡아오면 거기다 이제 구워서 드시기 위하여서. 그 이미 그 위에 이제 생선이 놓여 있고, 이는 주님께서 장만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장만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숯불에 이미 고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장만 생선이.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드린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고서는 그 중에 큰 고기 3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뭐 지금 금방 잡았으니 그 생선이 얼마나 싱싱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1절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 6절에 대한 답이 11절에 나오는 거죠. 그물을 6절에서 던지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11절에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나 잡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께서 몇 마리 잡혀 있는 것까지 여기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기 몇 마리 잡혀 있는 거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경양식 같은 그런 이제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 이름을 이제 153 그런 경양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렇게 간판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참 지혜롭다. 처음에 제가 좀 감동스러웠어요. 뭐 이렇게 이름도 하는구나. 그래서 153 뭐 경양식, 153 분식집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큰 것만 3마리 잡아 골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엄숙합니다. 막 무거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엄숙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그러면서도 막 반갑고 은혜롭고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이런 막
그 벅찬 마음이 막 제자들 마음에 있지 않았겠어요? 참 그 장면을 이렇게 이 사도요한께서 21장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21장. 이 전부 다 지금 12제자들과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또 그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생선도 마련하셨고 떡도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제 그 500여의 기적을 보면 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뭐 5,000명 먹이시고 하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참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좀 엄숙하지만은 또 얼마나 다정하고 이 세상에서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내지는 다정함, 그 포근함, 또 그 평안함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그 이제 식사를 주님이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내용, 기록한 부활에 주님 나타나신 사건이 세 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장 19절, 그 다음에 22절, 20장 19절, 22절, 그 다음에 26절, 29절,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 번 나타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1장 1절에서 14절에는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이제 이런 아주 그런 이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와 관계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하고 그 예수님과의 있었던 얘기만 여기다 딱 기록을 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도 옆에 있고 또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한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또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위에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수장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수제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을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까지도 먼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말씀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으시죠. 똑같은 말씀으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은 있으나 굳이 그걸 뭐 해석을 붙일 필요는 없어. 이 본문은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접목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세 번에 대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게 또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 번 부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확인을 이제 해보시는 그런 입장도 된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세 번 베드로의 세 번 부인 때문에 마음속에 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의식을 지워버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때 그 마음이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 그 깊은 괴로움을 예수님 아신다. 그런 입장에서 너가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시는데 거기에 이 본문에서는 내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의 겸손한 마음과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고백을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보다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그렇게 세 번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 양을 먹이라고 이제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교회들의 양들을 칠 권세를 부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베드로 개인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이제 베드로를 머리로 세우겠다. 그런 뜻이고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그 교황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제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장례까지 이제 예언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베드로가 그 지금의 그 로마 교황청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순교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지금의 로마 교황청이 이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5절에서 이 18절까지 내용도 굉장히 그 베드로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뜻 또는 그 이 교회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 엄청난 큰 앞으로의 사역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께서 앞으로 이제 그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 전하는 수장으로서 뭐 다양한
큰 십자가가 베드로 어깨 위에 얹어지는 거죠. 이 사명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까지.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을 통하여 너가 허리에 띠를 띠고 순교할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21장을 이렇게 보면서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이제 1, 2장에는 창조이시고 3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이 다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이었다면 이제 이게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이제 인간으로서 즉 내지는 사람으로서 보면 12명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그런 이제 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장으로 꼽혔다. 수장으로 사명을 부여받고 수장으로 주님께 신뢰받고 수장으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쵸? 창조 이후의 모든 사람들로서 성모님 다음에 복을 받은 분들이 이 12제자들이고 그 중에 또 수제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수장이 되는 사도 베드로. 굉장하죠. 이거는 뭐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서 지금의 결과에 대한 베드로의 입장을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예배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의 축복과 함께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 그 순종은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그 순종이 내가 좋을 때 순종하고 내가 안 좋을 때 순종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께서 그동안 그런 내용을 보면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모든 생애를 그다 바쳐놓고 순종한 거거든요. 그게 따르는 축복은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죠. 장난이 아닌 거죠. 끝까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순교자로 이긴 자로서의 순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안 되어서 순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긴 자가 되어서 순교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도마도 순교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도 이제 그 나중에 100살 이후에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순교하죠. 다 순교이죠. 또 이제 이긴 자들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순교하셨잖아요. 목판을 걸어가시면서 이긴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순교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이긴 자로서의 순교이고 또 이제 이긴 자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교한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천국에 순교자의 마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 마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들어간 이 천국의 가장 빼어난 도시 삼층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순교자로서의 이제 또 엄청 상급이 그냥 면류관이 막 번쩍번쩍 하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장래의 예언이고 베드로는 현재 로마 교황청에 있는 장소에 십자가에 그게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절대 그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톨릭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에요. 거기 모든 뭐 신부님들, 교황 모든 분들이 다 베드로의 후계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제도적으로 가톨릭은 그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을 벗어나서는 뭐 가라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통을 따라서는 절대 가라지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직이 그걸 허락을 안 한다. 그 얘기죠.
베드로의 후계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가톨릭은 그 교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개신교회는 이게 개인적인 것이고 또 각자 개인으로 가는 그런 이제 물론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교단 있지만 그 교단에서 벗어나가고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만희 이런 뭐 다 이단 교주들이다 자기나 뜻대로 공부하고 자기 뜻대로 막 신앙생활 하다가 겹길로 가서 가라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가라지가 많이 나오지 가톨릭에서는 가라지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도 자체가 허락을 안 한다 그런 뜻이죠. 뭐 가톨릭 옹호자는 아니지만 또 틀린 것은 틀렸고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19절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입은 후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0절에는 주위에 있던 그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불을 끄고 호숫가를 걸어간 이제 사람들인데 고개를 돌려 베드로 자신의 뒤를 따르는 누굽니까? 요한을 보고 주님께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 다음으로는 이제 사도 요한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막 그냥 불탔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21절을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장례에 대한 그 어떠한가를 이제 베드로가 물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대답이 참 간단명료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관심이 좀 이분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관여하지 말라. 그것은 내 소관이다. 즉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소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해서 내 앞에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일에. 저 사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저거 뭐 문제다 틀렸다 맞다 뭐 그럼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데 에너지 소비죠. 에너지 소비.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그러면은 사랑 실천은 그것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상관하지 말라. 그거 어떻게 되든 이건 내 소관이니까 너는 복음 전하는 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그런 뜻이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12제자들에 비해서 다 어떻게 해요? 12제자들 다 1세기도 안 되어 다 돌아가십니다. 뭐 돌아가시죠. 다 순교하죠. 근데 이제 이제 사도 요한만 남는 거죠. 사도 요한만 100살까지 1세기까지 딱 채우는 거죠.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유배 당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참 오래 그 100살까지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 반모섬에 또 유배까지 가고 거기서 또 기름 솥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이 사명은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요한복음 저자도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 이렇게 책을 3권을 쓰고 먼저 가시는 거죠. 사도 요한 참 사명이 보통 큰 사명이 아니었죠. 그리고 100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찢어지게 고생을 했겠죠. 이긴 자로서. 예. 참 그 깊이가, 그 영적인 깊이가 우리가 가히 이렇게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긴 자들에 대한 이 영적인 깊이는 이 광야에서는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폭주라든가 생명의 합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 새소망 교회는 나가죠. 예. 신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명 폭주, 또 생명의 합일, 또 영적 할례, 다 이것은 다 신부가 받는 그런 은혜이거든요. 예. 축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2절이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거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 이제 예수님의 말씀 어떤 때 보면은요, 아주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도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이 현재예요. 100년 후에도 지금이고 1000년 후에도 지금이고 그런 어떤 영계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꼭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그 개념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그를 그때까지 세상에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 그러면서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예. 관심 두지 말라. 베드로 너는 너 사명만 잘 감당하세요. 그 말입니다. 자, 23절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아까 24절에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2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 그 자신임을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그 얘기고, 그리고 주님의 행적이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주님의 행적은 너무너무 많지만 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딱 기록한 것은 딱 2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시는 분이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21장 요 마지막에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이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대화가 아주 구체적이고 또 그분들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부활 이후에 가셨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하나의 작은 예수님이시죠. 작은 예수님으로서 교회 시대를 여르는 굉장한 사명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건데 거기에 수장이 베드로다 그 얘기죠. 그거를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21장을 통하여.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는 다 생명의 복음,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영원히 영생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따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따로 다루고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3장, 새롭게 거듭나야 하리라, 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모든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 이런 말씀 없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걸 기록 안 했어요. 근데 요한만이 그걸 기록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간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따로 다루고,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으로 따로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신학교회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36강으로 장장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